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욥기 32장에서 34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오늘 함께 3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네,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와 욥의 세 번의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세 번의 대화가 끝이 났을 때 욥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 친구를 향해서 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아마도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욥의 세 친구 곁에서 욥과 하는 대화를 쭉 지켜보았을 법한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화가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엘리후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한 적이 없었는데 엘리후가 그 마지막 말이 끝나자 더 이상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또 욥이 대꾸도 하지 않으니까 그때 엘리후가 나서서 말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엘리후가 아무래도 참다 못해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욥은 그 마지막에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죠. 친구들하고 계속 세 번의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들이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욥은 나름대로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거야 그러면 그 친구들 간의 문제라고 쳐도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화가 다 끝났을 때 욥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원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과거와 같지 않고 지금 현재의 이 모습 속에서 당하는 그의 고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육의 고난이 그의 영혼, 정신까지 쓰러지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뭐 친구들이 묻지 않았는데도 그때는 욥이 스스로 마지막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마치 그 모든 일의 원인과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후가 그것을 옆에서 보고 못 참겠는지 엘리후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엘리후가 나서서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31절 32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당신이 말했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엘리후도 욥을 책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 친구와 비슷한 투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쭉 지켜가다 보면은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거는 너가 하나님께 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악을 범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말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인간이 의롭다고 해도 인간이 깨끗하다고 해도
죄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깨끗하고 한 번도 정말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상대방이 받아주든 말든 그렇게 주장하는 바를 스스로 주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내가 못 살았으면 못 살았지 너보다 못하지는 않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왜 나의 의의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꼴이 돼버렸습니다. 나는 의로운데 이 모든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셨냐? 이런 꼴이 된 거죠. 이런 셈이 된 겁니다. 과연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늘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 의롭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가 의롭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의가 우리의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하다 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영벌에 처할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지옥에 갈 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정말 죄 없고 무흠하게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그걸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욥을 그렇게 비난할 때에 욥은 그런 자가 아니다. 욥은 의로운 자다. 욥을 두둔해 주시고 욥을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게 욥이 죄가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욥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도 결점 없고 무흠하게 살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욥이 비록 어려운 그리고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분명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일 뿐입니다. 근데 욥이 지금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예배했고, 나는 이렇게 제사했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죠. 결국 이게 뭡니까? 결국 이런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계속해서 엘리후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33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이 말은 만약에 욥 당신이 의롭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러면 당신은 의로우니까 너의 뜻, 당신의 뜻, 욥
너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주시겠냐라는 거죠. 결국 어떤 말입니까? 좀 다르게 보면 이 의미를 더 깊게 보기 위해서 당신의 뜻, 욥, 당신의 뜻, 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깊냐? 당신의 뜻이 옳으냐? 이거죠. 당신의 뜻이 맞냐? 그렇게 당신이 스스로를 나는 너무 억울하고 이 모든 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왜 나에게 이 고난이 닥쳐야 되냐라고 말하는 그 당신의 뜻이 옳은 거냐? 당신은 항상 그렇게 옳은 것만 주장하냐? 당신 판단은 항상 옳으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왜 욥이 왜 나는 너무 부당하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서도 보이는 모습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욥이 뭐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의 의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의 그 고백이나 아니면 그가 하는 모든 말들, 그의 불평들을 다 보면 우리가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욥도 지금 결국 그런 시험에 빠진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니라 이게 지금 자기의 의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이 옳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늘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늘 틀리다. 자기의 뜻과 다르면 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당한 것이다. 자신은 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의를 위해서 싸우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의는 없죠.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싸울 뿐인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거절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노력도 거절하시고, 내가 해왔고 내가 쌓아왔던 친절과 공의와 그리고 내가 해왔던 모든 노력들도 거절하시고, 다 거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뜻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옳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약 이렇게 욥의 모습처럼 욥이 자기의 의를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되듯이 우리가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끝이 뭐냐? 그 끝이 뭐겠습니까? 그 시험이 평생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결국 계속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의를 지켜가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이 나요. 항상 그 삶이. 욥의 이런 삶의 모습이 누구와도 비슷하냐면 야곱이죠. 야곱은 평생 자기가 밧단 아람으로 에서부터 다시 돌아올 때까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도 한참이나 세겜에서 여러 사건 벌어지죠. 다 아시죠? 그 일 있고 나서도 한참 끊임없이 자기 일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가 싸워
싸워서 얻어야 될 것, 자기의 부, 자기의 명예, 뭐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의로 살아가면 그거를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 말씀 보시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다. 그러니까 끝까지 당신 지금 시험 받는 겁니다. 당신 지금 시험 받는 거예요. 그 시험이 그래서 끝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후가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 싸우면 결국은 그 붙잡은 자기 의를 또 지키고 그거를 또 고수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싸워 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늘 그 마음 안에는 원망과 두려움과 또 언제 이런 싸움이 올까 걱정과 이게 끊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의를 위해서 스스로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우리 자기 의를 위해서 그거는 넌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로는 그냥 싸워야 되는 거예요. 늘 싸우고 그냥 누구보다도 더 쟁취해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돼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의도, 우리의 감사도, 기쁨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누리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내면이 자유하게 되죠. 안 그러면 뭔가 꼭 붙잡혀서 꽉 사로잡힌 채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늘 항상 그리고 항상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거죠. 오늘 37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엘리후가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어떻게 욥이 그런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말을 한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내 의를 위해서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의, 그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일단 찾아오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우선순위가 생겨날 줄 분명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